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7일입니다. 2월달이 어느새 간지 모르게 가버렸죠. 일주일 흘러놓으면 금방 토요일 되고, 또 한 달 흘러놓으면 금방 한 달 되고, 세월이 정말 물처럼, 유수처럼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8장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공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전체 틀을 이해하고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에 나온 지 3개월이 됐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규례와 제사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그런 규례들을 주신 겁니다. 이 규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한 규례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의 얼무로 얽어서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규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지, 하나님을 섬길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장자 죽으면서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까지 왔지만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섬길 만큼, 그렇게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주신 것이 율법과 각종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성소를 지을 식양, 또 각종 제사를 지낼 물품, 기구, 제도, 제사장이 입을 옷, 또 제사장의 직임과 제사법, 이런 것들을 주셨고, 이제 35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기구, 물품들을 다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 40장에서는 이제 이 성소를,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제2년 정월 초 1일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성막을 세우기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출애굽기서에 기록해 놨죠. 그러면 이제 2년 정월 초 1일이니까 1년이 못된 9개월이 지난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죠. 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뜻대로 이제 모든 제사를 지낼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40장 34절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서를 배웠는데요. 이 레위기서는
이 십계명과 각종 규례, 제사 지낼 제사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배웠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될 그런 제사가 레위기서의 5 제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 제사법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되는 어떤 거울과 같은 것이죠. 모델과 같은 것이라, 교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 들어섰습니다. 레위기서는 아주 짧은 기간, 3개월입니까? 짧은 기간 안에 주어진 말씀이고, 민수기는 이제 이런 모든 규례와 율례와 각종 물품들을 만들었고, 이제 레위기서의 규례를 주었고,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39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가는 내용들을 기록한 게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내용이 레위기서보다 훨씬 긴 기간이죠.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더 짧은 기간이죠.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으로서 이제 출애굽기서 내용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연결돼서 이제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계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계수하고 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으신 그런 세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교훈과 방법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 법과 율례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계수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 계수를 하면서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계수할 때 군대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군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싸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민족들이 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군대로서 살아가는 삶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군대로 진을 편성하면서 한 가운데 레위인으로 하여금 성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또 다시 늘 천막 생활하기 때문에 진이 옮겨서 나아가거든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다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서 그 천막 안에 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던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구름이 임하면 성령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거하여야 되는 그런 삶과 같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진 속에 거하는 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각 개인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진영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부정한 사람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진 밖으로 내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는 정결례를 거친 다음에 다시 진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5가지 제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이 율례에 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그런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정결례를 거쳐서 깨끗해져서 가족에 돌아오고 진안에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또 이 화목제 중에는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인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고 내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일정한 기간 동안을 내가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교훈과 모델을 주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7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족장들, 그러니까 각 지파, 12지파의 족장들이 있고 그 족장이 두령이죠, 두령. 그래서 두령들을 또 감독자라고 합니다. 이 감독자들이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파는 몇 개 지파라 그랬습니까? 12지파지요. 이 12지파가 드리는 애물이 각 지파별로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은 상당히 긴 장인데 반복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것을 드렸다 그랬습니까? 음반 하나와 은발이 하나, 이것은 그릇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릇에다가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재물로 채워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숟가락 하나에다가 향을 채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번제물로서 숫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 속죄물로서는 수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서는 소 2마리, 수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 애물들은 뭐 하는 데 쓰는 애물일까요?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모든 내용의 애물입니다.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제사법이고 애물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드린 내용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7장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교회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애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린 거죠. 이 속죄소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시은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좌석이다. 그러니까 음성이 났으면 이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8장인데요. 이렇게 애물을 드렸으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사 지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사를 지내기 전에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 그리고 레인을 이제 군대로 개수되지 않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로서 레인을 드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렸다면 그 다음에는 제사를 드리겠죠. 그래서 9장에는 두 번째 유월절을 드리는 내용이 다음 9장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였습니까? 애굽에서 드리는 유월절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죠. 두 번째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정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났어요? 1년밖에 안 지났어요.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은 지금 민수기까지 기록된 내용들, 이 유월절까지가 1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 6월절 제사까지 드리는 내용이고, 그럼 언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구례 받고 레위기서 배우고 민수기의 말씀을 다 배운 다음에 출발을 합니까? 10장 11절에서 출발을 합니다. 전체의 상황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1절에 보면 제2년 2월 20일에, 제2년이라고 하는 것은 2년이 지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 해다 그 말입니다. 2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1년밖에 안 지났죠. 2월 20일이면 두 달이 지난 20일에 구름이 증거장막에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6월절 제사는 정월달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2월이면 그 한 달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을 한 거죠. 물론 시내 광야도 광야입니다. 그러나 6월절을 드리고 이제 1년 지났으니까 몇 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40년 만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39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출발하는 출발 지점이 바로 민수기 9장에서의 출발인 거죠.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애굽 홍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갔다고 배웠습니까? 이 40년 동안 갈 때까지의 모든 말씀은 1년 안에 다 끝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이고 각종 규례고 각종 제사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이 제사법을 가지고 39년 동안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을, 광야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광야 생활을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있는 곳이고 언젠가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그런 곳, 마치 천년왕국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40년 생활이 무슨 생활입니까? 성도의 삶의 기간 동안의 생활입니다. 언제 구원받았어요? 6월절날 구원받았어요. 홍해에서 세례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는 어디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 1년 동안에 기록된 출애굽기 후반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지금 8장, 9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다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 안 드는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렇게 지킬 일이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그것하고 달라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출애굽에서 직행열차를 타고 가나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차표만 끊어서 차만 타면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율례 가운데 6월절의 규례에도 7일 동안 유교병을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했죠. 또 레위기서에서도 각종 제사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끊어진다. 자기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어떤 자는 죽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책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이다. 이 율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섬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8장입니다. 8장 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항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반드시 등불을 켜서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해라. 그리고 불을 쓸 때도 어떠한 불을 써라. 이 제사드리다가 제사장 아론의 아들 2 장자가 죽었잖아요. 장자하고 차자하고 다른 불로 드리다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한 대로 똑같게 해야 되는 거죠. 아론이 그래야 등불을 등대 앞에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이 등대의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31절로부터 40절에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쳐서 만들고 모양은 어떻게 하고 재료는 뭐를 쓰고 다 배웠습니다. 근데 왜 또 이렇게 해놓을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규례를 자꾸 반복해서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다른 방법들대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종교의 지도자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호화스럽게 꾸미고 사람 보기 아름답고 사람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자, 이제 8장 5절부터는 레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다. 그 방법과 절차,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제를 우리가 배웠죠.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가슴이나 다리 고기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흔들고 흔드는 것은 요제, 들기만 들면 거제, 이렇게 해서 요제와 거제로 드렸을 때는 그 요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뭡니까? 양이나 소나 재물이었잖아요. 그러면 레인은 뭐요? 재물이요,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요. 레인이.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레인이 깨끗하지 못하면 레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먼저 레인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어떻게 하냐?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삭도를 밀게 한단 말은 뭔 말입니까? 그 전신에 몸에 털이 나 있어. 이 털을 싹 삭도로 깎는 거예요. 우리 동양인들은 좀 털이 적은데 서양인들은 온몸에 털이 나 있잖아요. 이 털은 어떤 것이 털입니까? 이 몸에서 밖으로 불순한 것들을 배출시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털을 싹 깎는 겁니다. 그 의복을 빨게 하여, 이 의복은 몸에서 나온 나쁜 것들이 항상 몸에 이 옷에 배지요. 그래서 옷을 안 빨고 오래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불순물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은 노린내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꼬질꼬질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의복을 빨아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결케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입니다.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로 숫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물로 취하고,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릴 그 제물을 준비하는 거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죄제 속에 속건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건제. 이렇게 해서 제물을 취해서 이제 레위인들을 회막 앞에 전부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전체를 온 회중을 딱 모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숙해 한 후에 누가 누구를 안수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자손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장자, 첫 새끼, 첫 이삭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을 대신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첫사람 아담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의 제물과 같은 거죠. 제사의 제물로 드리면 누구 것이 됩니까? 이제 하나님 것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정결례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장을 돕는 제사 일을 해야 될 텐데 우리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가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봉사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위임하는 거죠. 위임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죠.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유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유입니다.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숙해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여기서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너는 그렇게 나오면 모세입니다. 너는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아론이 속죄할 텐데 왜 모세가 속죄하나 그렇게 봤는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여기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그러면 누가 세워야 됩니까? 모세가 세우죠. 예,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서 이렇게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레위인에게 대신해서 드려주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우리가 구별에 대해서 배웠죠. 어쩔 때 구별한다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실인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게 되면 그 구별한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어쩐 자요? 거룩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의 직책을 맡고 드려지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자로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별하란 말은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에게 속할 것이라. 맞죠?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죠.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의 직분을 맡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은 죽어버렸으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거죠. 깨끗하지 않으면 제사 드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 자가 정결하지 못하고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안 해요? 확실하게 안 하겠죠. 왜? 자기가 죄 있으면서 이 5가지 제사의 제사 방법을 들여서 하나님과 속죄제를 받고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분명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깨끗하게 됐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예배를 늘 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을 전하면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제사를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죠. 이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결케 하여 요제를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에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초태생은 누구 거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겁니다. 여호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드려야 될 초태생을 레인으로 초태생을 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서에 기록된 내용대로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말씀이죠. 17절에 또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왜 내게 속하였다고 말하냐?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죽이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나에게 구별하였다.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죽이던 날에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자들이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바로 그래서 구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자들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래서 초태생은 양의 피로 샀기 때문에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샀기 때문에 그들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이 되면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제사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죠.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인들을 아론 대제사장 그 아들들 몇 사람 남았어요? 2사람 남았죠. 4사람 중에 2사람. 2사람에게 선물로 줬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왜? 대신 줬으니까. 국이 그랬잖아요. 18절에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제사장들에게 주는 선물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이 레인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제사장 속에. 왜? 레인을 제사장에게 선물로 줬으니까. 지금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예수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림받되고 예수님께 드림받은 자들입니다. 이 드림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양을 잡아서 구원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배워서 히브리서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 민수기서의 이 제사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있는 이 레인을 드린 것 속에서도, 그 레인이 바로 나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레인이구나. 왜? 대신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분명합니까? 어정쩡합니까? 분명하죠? 예. 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하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대신 참여하는 거예요, 레인이.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죄가 있으면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레인을 깨끗이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거쳤죠. 거쳐서 레인은 깨끗하게 됐습니다.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제사의 직분을 이행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나아가서 제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참여한 자는 다 죽어요. 그래서 직접 제사를 못 지내고 레인이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 못 가요. 자,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지금 누구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니까. 여기서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레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결국은 레인을 요제로 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될 일을, 그런 절차를 거쳐서 레인에게 대신하게 했기 때문에 대신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여했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레인에게 안수했으니까, 예,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한 거예요. 모든 성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는 자들에게, 또 그들에게 봉사하는 자들에게 다 안수해서 위임에 놨다, 그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도가 있고 목사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런 역할들이 주어졌죠.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있고 제사장을 돕는 자의 역할을 맡고 있고, 성도들은 다 거기다가 위임해서 함께했다. 결국은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역할만 맡은 거죠.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사람들은.
이제 이해가 완전하게 되셨습니까?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데 참여하게 해야 된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그 뜻을 지키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자 속건제를 드리고 충실히 살아간 자는 그 직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살지 못한 자는 반드시 정결례를 거치는 것처럼 직접 참여할 수가 없어서 직접 참여된 자들, 죄 없는 자들이 그 역할을 맡고 자기도 그 속에 참여돼서 전체가 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제사의 직분을 행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하게 되는 삶 속에 참여하게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입니다. 레인이 이의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레인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이 과정들은 아까 민수기 8장 5절에서부터 어떻게 깨끗하게 한 과정들 딱 설명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레인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했다. 레인이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아론이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조차 그와 같이 그들이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고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 거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할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래서 25세부터 50세까지 49세까지 봉사하도록 했고, 또 봉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직접 일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가장 일할 수 있는 그런 연령, 나이 그럴 때 일을 하도록 했고, 이제 그런 일을 맡았다가 그 직을 내려놓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하면서 그 의무를, 직무를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레위기와 민수기를 거쳐서 출애굽기서에서 말씀했던 내용들을 또 레위기서에서 설명하고, 레위기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또 민수기에서 설명하고, 성소의 규례라 성소의 각종 그 규고 물품들을 만드는 방법이나 제사장의 직문이나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몇 번 반복됐습니까? 여러 번 반복됐죠. 그래도 모르면 되겠어요? 알아야 돼요. 예, 몇 번 반복됐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장로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집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성도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복음서에서부터, 사도행전, 각 서신서에서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몇 번 배웠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만큼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서신서에서 다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참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모르고 막연하게 자기 생각이나 어떤 목사가 또는 교파에서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이고 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또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법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드릴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늘 어두워지고 지혜가 가리워져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